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신학 4강입니다. 4강은 에덴으로 돌아감인데요. 출애굽기를 살펴볼 거예요. 출애굽기를 살펴볼 거고, 출애굽기를 살펴볼 건데, 특별히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거고요. 그리고 홍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강의를 들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도착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성막 건축이 또한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어, 모세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라 하였고, 그리고 레위기의 중심이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로 뚝 지나면서 레위기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강의를 이런 위치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습을 좀 해보면은 그 3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점점 멀어지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요 이야기를 했죠. 원 역사 시대에서는 에덴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거는 이제 그 바벨론 시대 해가지고 그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에덴, 그다음에 쫓겨나는 것, 동쪽으로 점점 멀어지는 것,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조금 생각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가인이 더 쫓겨나고 더 쫓겨나서 홍수의 심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 홍수의 심판 또 나오죠. 혼돈의 물. 그다음에 아라랏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바벨론으로 또 동쪽으로 가서 멸망받을 그런 짓을 또 하죠. 그리고 이제 족장사 가나안에서 애굽 유배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한 줄거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창세기를 살펴본 내용이고 지난 시간의 복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출애굽기는 멀어진 상태에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되면은 성막을 건축을 하죠. 성막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그 전체를 쭉 살펴볼 때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두 가지 단어로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아바드고요. 두 번째 단어가 미시칸.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다른 단어긴 한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바드는 뭐냐면, 아바드는 요약하자면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신분으로의 그 회복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이제 아담 얘기할 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거, 여기 이제 아바드죠. 그리고 지킨다, 샤마르, 이게 이제 제사장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3장 23절에 보면 3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쫓겨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해서 여기도 똑같이 아바드가 나와서 요 아바드가 이제는 고된 노동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아바드입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엄하게 시키냐면 애굽 왕 바로가 일을 엄하게 시키죠. 그리고 여기 어려운 노동이 나오죠. 어려운 노동도 이것도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요 보세요. 요 단어 제가 쭉 보시면 요게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아바드. 그리고 요게 미츠라임 하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의 왕이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되게 힘들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되게 힘들게 시켰다는 거예요. 말하라 이렇게 되는데 마라 이게 쓴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바드 이렇게 됩니다. 아바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럼 지금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됐냐면 아담에게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노동이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애굽을 섬기는 노동 어떻게 보면 그 사망 세력을 섬기는 노동이거든요. 사망 세력에 종된 노동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요것도 같이 아바드라고 그랬죠. 이렇게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노예 노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의 변화. 근데 요게 같은 단어 아바드를 쓴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미스칸, 미시칸입니다. 이거는 미시칸 이거 뭐냐면 미스칸은 뭐냐면은 이게 국고성이에요. 국고성.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서플라이라고 나오죠. 미스칸, 미스칸, 국고성, 창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미스칸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미시칸으로 가는 거예요. 미시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처음에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이거 보세요. 바로를 위하여 노예 노동을 하는 거예요. 국고성을 지었어요. 국고성을 건축. 노예 노동의 결과는 뭐냐면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서 나의 안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국구성. 근데 지금 여기서 성막을 만든다. 이게 미시칸이에요. 성막. 미시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러한 건물을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창고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가 아바드, 두 번째가 미스칸, 미시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파라오인데 파라오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 아바드라고 했죠. 여기도 아바드. 그래서 파라오를 섬기는 삶은 창고를 짓는 삶이고 국고성을 짓는 삶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두 가지 선택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가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했을 때는 사망 세력의 종 신분에서 그러니까 창고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건져주셨다. 그렇게 해서 미시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점점 멀어지죠. 그리고 홍수로 다 쓸어버림 당하고 아라랏산에 정착했는데 거기서도 멀어져서 바벨탑을 지었는데 그렇게 참 소망 없는 그런 인류에서 아브라함을 또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애굽으로 가서 장사 지내서 멀어지죠. 그렇게 멀어진 그 창세기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들을
점점 옮기셔서 시내산에 딱 두시고, 그 시내산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거기 두시고 거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다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장에서 15장은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다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6장에서 40장은 시내산 언약을 다룬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막을 이렇게 짓기 시작하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합니다. 40장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 1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5장이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요. 탈출. 근데 이 탈출을 어떻게 하냐면요. 물을 통과해서 합니다. 물, 바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또 스올 죽음이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물,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사망 세력을 상징하고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홍해 바다 속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 속을 통과해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당도하냐면 산에 당도예요. 산, 신의 산. 자, 신의 산이라고 했을 때 산 하면요, 여호와의 동산도 생각나셔야 되고 에덴도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 근데 우주가 어떻게 이제 형상화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는 밑에 이제 깊은 곳에는 바다가 있고 또 혼돈의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이 있고 그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산에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런 식으로 이제 지으셨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그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올을 통과해서 죽음의 세력 물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딱 건축되는데 이제 성막 건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 것과 같이 성막에 계속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5개 장, 뒤에 15개 장, 그 다음에 중간에 시내산 언약에서 10개 장이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총 40장이죠. 이렇게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통과하여 구속받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물을 통과하여 구속받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보시면은 시작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시작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생각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성취되어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뭐가 딱 등장하냐면 바로가 등장하는 거죠. 그 뜻에 대적하는 대적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무능을 생각합니다. 모른다, 무능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무능이 뭐가 죄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대적하여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불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죄예요, 죄. 내가 모르기로 결정했다.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대할 텐데 일부러 모르기로 결정해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거는 예언된 충돌이에요. 예언된 충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예언된 충돌입니다. 여기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죠. 둘이 원수가 되어 대적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로의 머리에 이렇게 뱀 장식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뱀 장식. 뱀 장식이 달려 있죠. 참 의미심장하죠. 투탕카멘 가면인데요. 이런 뱀 장식을 바로가 이렇게 하고서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은 무슨 뜻이냐? 구속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 구속은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포함해요.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해방을 포함하지만 이 구속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모르는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함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의 주요 주제는 뭐냐면 해방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호와를 모르다가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바다 그 바닷속을 통과해서,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게 바로 구속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보시면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나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조상들의 하나님을 어렴풋이 들었을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 출애굽기가 더 확 와 닿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또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들은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는 백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는 어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되죠. 나는 몰라.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 안 해. 왜? 모르니까.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반대하고 반역하고 반항하는 거죠.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을 벌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멸망받으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으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님, 이게 당신님이라는 말은요, 당신이라는 극존칭, 3인칭이에요. 당신은 여기에 안 계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을 지칭할 때 당신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안 계시는 분을 3인칭으로 극존칭할 때 당신이라고 쓰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박유선 박사님이 님을 붙여가지고 그 극존칭에다가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님이라는 말을 이제 신조어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국어 문법에는 없는 건데 제가 가끔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쓸 때 이거 국어 문법에 없는 건데 사용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신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 표적과 기사로 말씀도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하신 거죠. 그 표적과 기사 중에 아주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표적과 기사가 뭐냐면 홍해 바다를 똑같이 이렇게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백성, 당신님의 백성은 살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애굽의 군대는 다 엎어버리신, 다 죽이신 그 일이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죠. 이게 바다의 노래, 뒤에 가시면 이제 산의 노래라고 하는데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이거는 아주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거예요. 극으로 높이는 거죠. 와,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홍해바다 사건을 보고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신의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표적과 기사는 요 창조 신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책에 나오는데요. 요 애굽 군대는 혼돈의 물에 파멸되고 이스라엘은 재창조된 물에서 모습을 잘못 썼네요. 드러냅니다.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 물을 이렇게 통과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 그걸 이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세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려도 신약과 같이 생각하시면서 깨닫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깨달아 보세요. 근데 하여튼 이 표적과 기사는 창조 신학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때 땅이 이렇게 있고 산이 있고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 밑에 바다에는 혼돈의 물 스올인데 그 스올을 통과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통과하여 올라왔다. 거듭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이렇게 되죠. 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깊은 물, 스올,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겨서 그들을 이렇게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이런 표현들. 자, 보세요. 바람, 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피조 세계를 동원해가지고 심판을 딱 내리시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되죠. 애국 군대가 혼돈의 물에서 파멸당하는 장면을 15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거스르는 자들은 스올 가운데 혼돈의 물 가운데 파멸시키신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자, 이스라엘 구원은요, 전 세계적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확장이 되는데, 처음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구별되는 것을 보면서 애굽 백성들이 알게 되고, 이제 그 지식이 어디까지 쫙 펼쳐져 가냐면 기생 라합에까지,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에게까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알려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안다. 우리가 들었음이라. 자, 여기 우리가 들었다는 건 뭐냐면 여리고에 사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들이고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진을 치니까 꼭꼭 잠그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런 것을 들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 구원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 알게 되는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애굽은 엄청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국과도 같은, 사실 지금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어떤 역사를 보면 로마가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잖아요. 막 로마 같은 그런 나라, 제국이었거든요. 거기가 그 군대가 하나님이 그냥 엎어버리셨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처소.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랑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처소와 연관이 된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보시면 너희가 알지라 그러는데 뭘 아냐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자, 아바드, 애굽 사람 밑에서 노예 노동을 하던 그들을 빼내셨어요. 빼내셔서 어디로 가냐 했을 때는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시어요.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불가문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게 되는데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주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뭐냐? 땅을 주셔서 기업을 삼게 해서 거기 거하는 것.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땅으로만 들어가는 거, 하나님 없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왜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은 이 지식은 또 뭐랑 연결되냐면 여호와께서 어디 거하실 거냐,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인류가 그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목적을 위해서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 다시 창조하셨다.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어떻게 되죠? 스올, 바다, 죽음을 통과하여서 나왔잖아요. 나중에 신약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여서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물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잘 나타나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다.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려면요. 죽음을 통과하려면 대신 죽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인이니까. 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 대신 죽는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것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죽이리라.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속한다. 하나님의 장자를 스올에서 죽음에서 구속한다. 그러면 죽음에서 구속하려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대속하는 그런 대상이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무엇이 대신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죠? 이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다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속죄, 정화, 성별이라는 이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속죄에 보면은 양을 잡다. 여기 속죄예요. 양을 잡다. 그 양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양을 잡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죽었어요. 양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속죄. 그 다음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특별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피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바른다. 이건 뭐냐면 그 집을 정결하게 한다. 이렇지. 정결하게 한다. 정화. 그 다음에 성별은 뭐냐면 그 양을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 이게 성별이에요. 그 양을 먹는다. 이게 성별. 보세요. 먹는데 다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어때요? 불사르라 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것이 다른 것에 이렇게 저촉이 되지 않도록 또는 그것이 그 용도 하나님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람 용도로 쓰여지지 않기 위해서 불사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별이죠. 성별.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속죄 보세요. 속죄. 12장 속죄 보시면은 희생제사는 대속적 속죄 개념과 연관됩니다. 짐승의 죽음은 각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옛날 그 초기 유대교에서는 6월절 장자가 죽음을 모면한 것을 이삭이 희생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창세기 22장과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약속의 자녀잖아요. 장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약속의 자녀가 번제로 죽어야 되는 그때에 뿔이 걸려 있었잖아요. 순양이. 그 양이 대신 죽었죠. 그것을 이제 초기 유대교에서는 이삭을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성경 안에 깊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는 정화. 정화에서 중요한 거 우슬초. 레위기 14장 보시면은요. 그 6월절에서 우슬초로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그게 14장에서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잖아요. 근데 이 우슬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 이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정하다 정화가 요 6월절 제사의 의미 안에 있는 거죠. 또 민수기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는 시체와 접촉되어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는 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뭐가 등장해요? 우슬초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슬초 해서 그 물을 찍어 뿌려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우슬초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45장에 보면은 여기도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결하게. 근데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모퉁이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서 우슬초가 나오고 문설주에 바르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유월절이 어떠한 의미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집 거기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제사장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는 집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거하는 집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 이런 것이 다 여기 놓아져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다에서 또 세 번째 요소는 성별입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거죠. 아론계 제사장들의 성별 의식과 매우 흡사하다.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이게 유월절 의식이 요 성별 의식과 그 절차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비슷한 것을 보면서 유월절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성별의 의미도 담겨 있구나. 제사장 성별 의식에도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고 피를 바르는 것이 있고 거룩한 고기를 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월절 의식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준비를 갖춘 것, 이게 바로 유월절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한나를 위한 제사장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때를 위해서 제사장 신분이 되어서 성별된 거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목적이 뭐냐 했을 때는 예배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바드가 또 섬김인데요. 예배에 있다. 자, 예배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물을 통과했을 때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요. 대신 죽는 유월절 양 그 피 덕분에 거기를 무사하게 통과한 거죠. 죽음을. 근데 그렇게 통과한 그 구속의 목적은 뭐냐 했을 때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의 단어 아바드, 절기를 지키다라는 뜻의 하가그, 제물이라는 뜻의 제바흐, 올림제사라는 뜻의 올라,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엎드리다라는 뜻의 하바라는 단어가 이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에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바로에게 장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라. 왜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면서 뭐예요? 절기를 지킬 것이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뭐래요?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라고. 경배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바다의 노래, 이 바다의 노래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바다의 노래, 이 출애굽기 15장을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아실 수 있어요. 15장을 보시면 1절에서 10절은 뭐냐면 바다를 통한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도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승리하셨냐 했을 때는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어요.
이게 좀 어렵죠?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애굽은 뭘 표상하냐면 스올 세력, 사망 세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바다를 통과할 때 그 바다도 뭘 상징해요? 죽음, 스올, 혼돈 이걸 상징해요. 그러면 그 죽음을 상징하는 애굽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에 빠져서 죽음이 죽음을 죽여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죽음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한 여호와의 승리가 1절에 10절에 나오는데 그 깊은 의미가 뭐냐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11절 누구에게도 비견할 수 없는 그의 능력 찬미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애굽이라는 그 강력한 군대가 그 바다를 빠서 죽는 것을 찬미하는데 이 찬미의 깊은 뜻은 뭐냐면 죽음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죽을 것이다. 그것이 아무런 그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허무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들의 무력함이 드러날 것이다. 신약에 나와요. 무력함을 나타내셨다. 무력함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3에서 17절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하면 에덴도 떠오르셔야 되고 신의 산도 떠오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죠. 거기에 심을 것을 예언하신다. 거기에 심으셔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과 거룩함과 감사 가운데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게 바다의 노래가 산의 노래이기도 해요. 산의 노래.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바다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했으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산이다라는 거죠. 산인데 주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또 신의 산에 또 시온 산에 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 산에 심으시리이다.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들 자체가 이제 주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노래는 바다를 통과하여 어디를 가는 노래냐? 산으로 가는 노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산의 노래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산 나오잖아요. 산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자, 첫 번째 산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약속의 땅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산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돼서 두 번째 산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이 있죠. 거기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쭉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산은 어디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산? 새 하늘과 새 땅. 예?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거기를 열망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죽음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죽음을 통과하잖아요.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 했을 때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기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로 쫙 장엄하게 시편 150편이 쫙 마치는데 우리의 인생이 쫙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다를 통과하여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심으시리이다. 자, 에덴 이미지. 이게 심으시리다라는 말씀 17절에 나오죠. 심는다. 볼까요? 여기 심으시리이다. 그죠? 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심으시리이다라는 건 뭐냐면 에덴의 이미지예요. 자, 하나님의 집
있는 푸른 감람나무. 나무는 집에 심기는 거죠. 심기는 거. 심긴다. 그다음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나무도 심기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심겼으며 심긴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막 이렇게 가득 심겨진 에덴의 이미지가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네요. 이 그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경은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탄닌 나오죠. 탄닌. 여기 탄닌 나오죠. 용이란 뜻이기도 하고 악어란 뜻이기도 하고 뱀이란 뜻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악어가 나오죠. 악어. 네, 스월 나오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바다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태홈 하면은 깊은 곳, 스월 깊은 곳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땅이 이렇게 딱 있고 땅이 쭉 펼쳐지고 이 땅 펼쳐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산 구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무지개가 이렇게 경계선 역할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죠? 이게 이제 창조인데 요 창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요 탄닌을 뜻하는 애구방이 이렇게 악어이기도 한데요. 애구방 바로 밑에 있다가 요 애굽이라는 그 바다 거기서부터 바다를 또 통과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에스겔 29장에 보시면 애굽은요 죽음의 처소인 스올의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스겔 29장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면서 바로 왕을 뭐라 그래요?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탄닌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탄닌 악어라 그러면서 그 강들을 이 강은 내 것이라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교만한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서 말씀하는 에스겔 말씀을 보니 애굽은 어디냐? 애굽은 여기구나 여기가 애굽이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에스겔 32장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애굽을 굉장히 와 저기는 진짜 강대국이다. 뭐 원하면은 다 물고 뜯고 찢을 수 있다라고 사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래요? 실상은 바다는 뭐예요? 바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 세력이에요.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7장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지팡이 모세도 지팡이를 던지고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고 아론이 던졌죠. 아론의 지팡이 근데 이게 지팡이가 뭐가 되냐면 탄닌이 됐더래요. 뱀은요 이 나하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하시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여기는 탄닌이라고 썼어요. 탄닌. 그러니까 이 아론의 탄닌이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그들의 탄닌을. 이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주 성경이 되게 멋있게 써졌죠.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 다음에 12절에 그랬고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어디예요? 물 있는 곳에 나오잖아요. 아까 바로 이 물이 내 거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막 첨벙첨벙하고 맘대로 하고 물 있는 곳으로 나오는 엄청난 큰 악어처럼 지금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있고 지팡이로 그들의 탄닌을 삼켰는데 이번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서 그 바로가 그 서식지로 삼고 있는 바로가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자기의 복의 근원처럼 삼고 있는 그 나일강을 딱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거죠.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을 심판하는 거예요. 탄닌이에요. 탄닌님. 그래서 뱀들 또는 용들 이렇게 되죠. 삼켰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자,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굽이 그런 애굽에서 물을 통과해서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어디로 가요? 신의 산으로 올라가요.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자, 신의 산은 광야 생활의 중심입니다. 중심. 이제 신의 산에 딱 도착해서 성막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성막을 만들고 또 한 달 정도를 레위기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플롯이 이어지거든요.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신의 산으로 이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산 기슭에 딱 도착합니다. 기슭은 신의 산 아래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산과 땅의 그 경계면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서 24장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9장까지가 신의 산에서 있는 거예요. 신의 산. 신의 산.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드디어 거기서 신의 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의 중심은 어디예요?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라는 아주 심각한 또 질문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의 산에 도착은 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손대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죠. 요런 이제 구절들 살펴보시면. 그리고 신의 산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맨 밑에 산기슭, 여기는 이제 백성들이 있어요. 산 중턱 지도자들이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는 누구만 올라가요? 모세만 올라가죠. 이렇게 3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성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성별이 되면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가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되죠. 그 다음에 산 중턱이 구별되고, 산 중턱까지도 아무도 못 올라가요. 아무나 못 올라가요. 아무도가 아니라 아무나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벌벌벌 떨거든요. 모세가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의 산에 도착은 했으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는데 이게 아무나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범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냐 했을 때는 모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과 대비가 되는데 어떻게 대비되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로 내려오시는데 모세는 거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백성들은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없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모세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데 모세가 뭐 하러 올라가죠? 여러분 그 답을 아시죠? 중재하러 올라갑니다. 중재하러. 자 보세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24장에 보면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여기는 이제 여기 그들은 어디 있냐면 이들은 중턱에 있는 거예요. 중턱에. 중턱에 있죠. 백성은 어디에 있어요? 백성은 산 기슭에 있는 거죠.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자,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 그다음에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창조 패턴도 여기 드러나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며 이 불같이 보였다 이거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신의 산이 마치 하나의 제단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신의 산 자체가 제단이고 거기에 불이 이렇게 콱콱 타오르는 그런. 근데 거기에 모세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 수호를 통과해서 신의 산에 이르러서 이 꼭대기에는 누구만 올라가요? 모세만 올라갑니다. 자, 그럼 모세가 뭐하러 올라가냐? 중재자로서 올라가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사야 33장 14절에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어떻게 현현하시냐면 불로서 현현하시니까 그 불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영령이 타는 것과 어떻게 함께 거하고 누가 함께 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뭐예요? 대답?
모세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다. 모세 혼자. 그러니까 모세가 중재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은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탑니다. 불에 타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백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요.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올라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출애굽기 24장에는 내려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다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말한다예요. 말한다. 24장에도 다바르는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는데 여기는 올라가서 야라드 아니 아니다. 내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라드 내려와서. 여기는 알라 올라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와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죠. 19장에서는. 근데 24장에서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다바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9장과 24장에 이렇게 7회씩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되게 참 수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이런 걸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문체가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막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맛보고 싶은데 이런 책을 통해서 좀 막 간접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 맛을 지금 여러분한테 같이 맛보시자고 지금 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맛보시는 거예요. 잘 맛보세요. 자, 중재자 모세. 근데 중재자 모세가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는 장이 뭐냐면 32, 33장이에요. 모세가 중재자로서 아주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주 거룩한 그 장소에서 아주 거룩한 시간에 그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의 제도로 하면 결혼 같은 거예요, 결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그때에 이들이 지금 뭘 했냐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결혼 첫날 밤에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을 이들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보세요. 근데 이들이 범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요. 부패했다. 그 길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32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인데 홍수 세대가 부패했다. 땅에서 그의 길을 부패하게 했다. 이게 어디예요? 홍수로 멸망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수 세대를 다 쓸어버리신 것처럼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 모세를 통해 새 출발하시려고 하시잖아요. 32장에. 근데 이게 비슷하죠. 홍수 세대를 멸하시고 노아로 새 출발하셨잖아요. 그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만큼 큰 잘못. 그만큼 큰 잘못을. 그래서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막을 지시하시고 뒤에 건축하잖아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짓는 장소잖아요. 거룩한 장소. 그죠? 여기 안식일. 32장 이렇게 해서 35장. 양쪽에 안식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식일은 뭐예요? 거룩한 시간. 이때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참 마음이 되게 감격이에요. 감격. 이스라엘 대신해서 자기를 바치는 거거든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지워버려라는 말이요. 이 지워버려라는 말이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창세기 6장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살리시는데 혹시 대속물이 필요하면 나를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를 쓸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 심판을 행하시고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중재자의 모습이 이거를 실현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한진노
그 무한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그걸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요, 지금까지 나고 온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걸 예수님이 지금 중재자 모세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쭉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중재를 어떻게 하냐면요. 와, 여러분, 이 모세가 오경을 지었다는 그 모세의 사상의 깊이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깊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중재를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말아 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땅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라 그러시면서 나는 안 간다 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주님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땅이 중요합니까? 이거예요 지금. 와, 가인의 성읍, 바벨탑, 롯의 선택, 에서의 만족 뭐예요? 불과 칼의 동쪽으로 가서 얻은 만족인데 동쪽 어디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스스로의 안전, 스스로의 복됨 상태인 거죠. 그러한 위험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만 거기 간다 한들 이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죠. 장소만 바뀌었을 뿐 바로를 섬기는 그런 것과 똑같이 그냥 그 복만 세속만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예요? 애굽의 보물과 미디안의 안식을 버린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거기가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좋은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이렇게 나오죠. 자, 모세의 씨름이죠.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죠. 만일 당신의 얼굴이 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가시는데 얼굴은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얼굴은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가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도 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가리기도 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 드러내시면 그것을 이렇게 감당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시기는 하는데 가리시면서 함께 가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중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성막을 지시하시고 그다음에 안식일 얘기하시고 이제 성막이 이제 안식일과 성막이 실현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딱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완전히 다 쓸어버릴 위기에서 중재자가 딱 나타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중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이 나타나는 거죠.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막.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복입니다.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기까지 사모한다.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 잘 공부하고 레위기까지 공부하시면 이 시편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마음이 그렇게 가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복을 아는 사람이 이런 시를 짓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열망하게 하는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35장 보세요. 거주할 성읍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모압 평지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거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약속의 땅을 열망할까요? 근데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열망하게 하죠. 어떻게 해요? 천사 중 하나가 말하여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따라갔어요. 갔더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럼 여기 예루살렘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꾸 읽고 보고 하면은 그게 열망으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망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마치 모세가 그 산에서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산에서 저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굉장히 열망해서 그 심정으로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열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 중에 거할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구속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그 목적이 이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의적 하나님의 산으로서의 성막. 신의 산이 쫙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의 산이 어디에 또 구현이 되냐면 성막에 구현이 되는 거예요. 자, 신의 산 기사와 창조 기사, 에덴 동산 기사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땐 요 세 가지 다 뭐냐면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성막 제의로 나아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 기사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이제 신의 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 나를 기록한 거라고 그러죠.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성막 제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그렇게 돼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다. 자 보세요. 엿새 창조기사 마지막 일곱째 날 창조기사 안식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하여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의 산 경험을요. 신의 산 그 기사가 신의 산 경험을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성막이. 신의 산 경험을 계속 삶 속에서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신의 산 경험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되는 거죠. 성막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돼요. 어떻게 계속되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그 의미도 아주 웅장하게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신의 산 바깥들. 신의 산의 산기슭은 바깥들의 상응이에요. 그래서 산기슭에 일반 백성이 있었죠. 바깥들에 일반 백성이 있었죠. 산 중턱은 성소와 상응돼요. 아론과 장로들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성막을 생각하시면 바깥들,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는 산 꼭대기에 상응해요. 모세만 올라갔죠.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그 신의 산에서의 경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면 성막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제사 영단번의 속죄제사를 드리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 마치 번제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적인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구분이 쫙 없어지고 이런 구별이 쫙 없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막과 신의 산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신의 산 말씀하시는 장소, 성막 말씀하시는 장소다라는 거죠. 자,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죠. 레위기 1장 1절 보시면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는 부른다라는 걸로 시작해요.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회막에서.
그러니까 신의 산의 경험이 성막에서 계속 영속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영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이 그냥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율법의 돌판을 보시면 증거궤를 보시면 이 증거궤 안에 뭐가 있냐면 10계명이 있죠. 여기 증거궤인데요. 이 증거궤 안에 10계명이 있어요. 이 10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쩌렁쩌렁쩌렁하게 목소리로 막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엄청난 목소리로. 그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 주가 뭐냐면 10계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쩌렁쩌렁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속 영속되면서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증거궤, 법궤 안에 있는 거죠. 이 법궤 안에서 그 두 돌판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의 이 경험이 이 경험은 그냥 지나간 경험이 아니고 그 성막에서 그 법궤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그 경험이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죠. 시내산 경험이 또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분향단, 아난이 구름이에요. 구름.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분향단인데 보세요. 구름이 산을 가리죠. 이 왜 가려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구름이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있는데 구름이 가립니다. 자, 구름이 만남의 장막에 구름이 아난이에요. 구름이 만남의 장막에 덮여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구름이 가리죠. 근데 그 레위기 16장에 제사장이 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요것도 향연도 아난입니다.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서를 가리게 할지니 그다음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가리게 할지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그 시내산에서의 이 경험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영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굉장히 구약 성도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어느 부분은 좀 가려져서 모르는 부분이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는 거고 또 그렇게 됩니다. 구름 가리는 것. 자, 그다음에 신의 산 경험을 또 영속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통해서 영속시킵니다.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자, 신의 산과 성막 모두에는 희생 제사라는 제의적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제단이 요 앞에 있어요. 이렇게 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분향하고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번제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의 산 자체가요. 신의 산 자체가 번제단처럼 보였어요. 신의 산 자체가. 이 산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제단처럼 이렇게 높고요. 이 제단에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신의 산 자체가 번제단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처럼 보였고 산 위. 그게 번제단처럼 보였어요. 레위기 9장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이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기에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죠. 활활 타오르고. 근데 이게 레위기 그 앞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상번제를 드리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럼 이 불은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의 경험이 여기서도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산 에덴이 이제 신의 산으로 그 다음에 건축된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산 성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점점 더 보여주는 거죠. 창조 3층 바다 아래 그 위에 땅, 그 위에 하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산 기슭 기슭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기슭이에요. 그다음에 중턱 그다음에 여기 꼭대기 산이 있으면 꼭대기 하나님의 산.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성소로도 나타나는데 지성소 여기 밑에가 바깥들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 꼭대기가 지성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막은 뭐냐 했을 때는 에덴으로의 귀환을 나타낸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저 애굽에서 장사 지내는 걸로 갔잖아요. 애굽 이제 스올 죽음 이렇게 갔는데 애굽에서 물을 통과하여 죽음을 죽음으로 죽이시고 이제 산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요 애굽에서 요 물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저 바깥에서 뜰을 통과하여 번제단을 통과하여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것이 출애굽기는 뭐냐? 쫓겨났다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언약 공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냐?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가 함께 세워지는 것으로 규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 함께 거한다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함께 거하는 것으로 이것이 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가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40장 35절에 문제가 딱 나옵니다. 이거예요. 40장 35절. 이거 딱 나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게 문제. 모세가 시내산에 그 지성소에 상응하는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 모세가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들어갈 수 있냐? 모세도 못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답을 알죠. 희생 제사의 피로 제사장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레위기를 향해서 어떻게 쭉 가고 있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미약하지만은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충만한 복을 누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진행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사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